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첫 시간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빈 종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빈 종이에 조그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무덤 앞에 서는 비석입니다. 이제 네가 언제 죽을지 거기에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고 그 비석에 어떤 말이 쓰여질 것인가를 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시간을 주시면서 생각해서 이걸 써서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계 각곳으로 보낸 그들을 섬기던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 앞에 어떤 말들이 쓰여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학교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쓸까 하고 고민하면서 몇 달을 보내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고 그 결과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써놓은 이 비석문을 목사님 파워포인트 되나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회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가. 그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푯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골프를 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기 푯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클럽을 선택해서 어떤 힘으로 쳐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푯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긴 장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섬세하게 그 푯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클럽을 가지고 매우 정교하게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푯대가 어디에 꼽혀 있고 나는 그곳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세게 치더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 푯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푯대가 없으면 향방이 없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다. 산을 오르면 저 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곳에는 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보이던 길이 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이 지나가면 인생이 확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정말 평탄한 길이 예비된 것 같이 보이는데 바람 한번 불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광야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푯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내 삶의 목표가 그 끝자락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가 작년이 한 6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한 100명까지 됐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는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런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 훈련 받으라고 보냈다. 예. 뭐 훈련소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너진 황폐해진 이 땅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좌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푯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이기고 그 땅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자라고 이렇게 묘비에 쓰였으면 좋겠다. 사실 묘비는 제가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들한테 부탁을 해볼 텐데 그렇게 써주지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요. 글자 한자 한자에 따라 돈이 많이 든다고 또 돈을 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 삶의 푯대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지금 목회를 해오는 25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푯대가 생겨지면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교회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회를 요청하면 잘 짜여진 큰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거나 문제가 많은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의 부르심과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좌표가 정말 그 악과 싸워서 하나님의 땅들을 회복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이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이라면 거기에서 선택의 기준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저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예, 배불리 먹고 편안한 잠을 잔 걸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돼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 조성할 때부터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배웠듯이 정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고 이야기하시면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없고 목적이 없고 그 인생에게 주는 푯대가 없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해서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는데
이 신학교에 갔더니만 타임라인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르게 하면 내가 정말 모태에서 조직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기르셨는가. 그것을 보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지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시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세상도 분명히 이제는 매니저에서 리더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리더십과 신학교에서 배운 리더십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고 어떻게 리더들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일반 학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훈련시켜 왔다라고 전제를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보면 그것이 맞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 성품에서부터 이 가정 환경에서부터 그것이 그의 모든 리더가 되는 데까지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관한 한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알았습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그 타임라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길러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보인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하고 실제로 해봤을 때 깨닫게 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한두 시간에 그것들을 해보긴 하지만요. 학교에 다니면서 40시간을 그 타임라인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내 인생에 개입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끝에 있는 표대가 뭔가, 그리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는 디모데서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표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마 아브라함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벨의 믿음이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해서 그 믿음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집안으로 우리 집안의 믿음을 쫓아 올라가 보면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가문에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의 표상이 된다. 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저처럼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주변에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선물 준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집안에서 처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믿음의 표상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 믿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을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묘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 이 이삭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와서 채워 넣습니다. 그냥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채워 넣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채워 넣습니다. 자기네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우물을 막던 사람들이 기가 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중동 땅에는요, 우물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비추어서 그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그걸 파도 우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에도 많은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어야 우물을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많은 실패를 거쳐서요. 그런데 어떻게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브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던 세상이 겁에 질리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가 너 브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잘해주지 않았느냐. 잘해주긴 뭘 잘해줬습니까? 그죠?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게 세상을 이겨갔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같이 야비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사악한 인간도, 어떤 야비한 인간도 정말 변화될 수 있다.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묘비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지위까지 높아졌습니다.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명합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버려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가나안 고향 땅에 내 해골을 묻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 영화를 누렸지만 나는 이 땅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이 애굽의 화려함과 땅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그의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그의 표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용서와 관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와 관용을 받고 또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올리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용서와 관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무너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실패할지라도,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면 7.8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안 넘어지고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와 관용에 있어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나라 경찰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늘 제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정말 제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집사님은 지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겠냐? 내가 집사님과 적지 않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랬다는 거 전혀 모르지 않았느냐. 근데 솔로몬은 온 나라 백성이 다 안다. 혼외자 정도가 아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고 그 솔로몬을 일컬어서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서 평강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의 그 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푯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푯대가 없는 사람은요, 방향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푯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갈지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푯대를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남은 생애를 분명하게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 남아있는 삶 중에 가장 젊은 때입니다. 하루가 더 지나가면 하루 더 늙을 것이고요. 1년이 더 지나가면 죽음의 1년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가장 젊은 때에 그 푯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셨던 우리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그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푯대가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달려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